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저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가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현세의 축복을 주고 다윗의 자손 후손들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고 영원한 왕조를 주실 것, 영원한 가문을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더 원대하신 그 계획을 들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고 오늘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앞에 나가서 무엇했겠습니까?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섭섭한 일이건 안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건 그것이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고 자기 비전과 장래에 대한 일, 자기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궤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그 하나님의 궤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자기 자신을, 자기 가문을 이렇게 돌아봐도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것은 자신한테 과분하다는 겁니다. 가분하다는 것을 넘어서 이걸 뭐라고 하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으면 그것은 대가고 내가 한 건 요 정도밖에 조금밖에 안 되는데 많이 주면 그걸 과분하다 그러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받으면 그걸 세상 말로 뭡니까?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다윗이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태 이때까지 이 자리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비춰주신 비전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뭐 영적인 종교라고 그러고 내세를 바라보는 종교라고 천국과 지옥과 예수 이름이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 단체라고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당대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싶고 막 포기하고 싶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건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복음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또 이제때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7절에 다윗을 보면 이것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해서 이것을 다윗은 이미 누리고 있는 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다윗에게 주신 그것은 뭐라고 지금 다윗도 생각하냐면 아직 작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것이 아직 작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 다윗이 누리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먼 장래일까지 만장래일까지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여주신 것이 상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영화처럼 눈앞 필름처럼 이렇게 쏙 이렇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윗의 눈앞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영화처럼 필름처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비전은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걸 막 잡을 듯이 막 꿈속에서 헤매는 것 이게 비전이 아니고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할 때 그것이 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신다는 미래의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하실 때 뭡니까? 우리가 지금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이 살고 있는 내가 그 앞으로 그리고 우리 후손들과 우리 후배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암울하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뭡니까? 지금이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이. 통장. 적금을 넣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어떨 때는 막 밀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밥을 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놀러 가고 싶은 거 참고, 무리해서 적금을 넣었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통장은 종이 쪼가리예요. 이게 어디 돈이에요, 돈. 이게 어디 돈이에요.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적금 만기인데, 지금 5월 달, 6월 달에 이렇게 떼면, 5월, 6월 달만큼 받지만, 내가 상상하던 그 큰 돈, 이자만큼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참고, 은행 가가지고 확실히 내 돈 있나? 돈 한번 세어보자. 그렇게 안 해도 통장 하나만 가지고도 뭡니까? 막 기쁜 거죠. 언제를 바라보면서 기쁩니까? 만기 되는 12월을 바라보면서 기쁜 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집니까? 이거 사라집니까? 아니죠. 확실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비전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이 행복한 겁니다. 12월 달에 탈 적금만 가지고도 5월 달에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그 믿음, 그 비전, 그 장래를 바라볼 때 오늘 2019년 5월 오늘 이 한 날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죠. 흔들리면 믿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죠. 내가 확실한 믿음과 비전을 가졌으면 행복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18절을 그러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영예를 베푸신다는데 내가 무슨 더 붙일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갚을 수 있을 만큼 마땅한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까지 주의 종을 하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차마 주님 앞에 드릴 말이 없을 정도로 감격한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그러니까 다윗은 더욱 감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겹치는 거죠. 우리는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뭐라니까? 니 와 말 안 하노? 니 와 땡큐 안 하노? 야,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멋져가지고, 내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래가지고 할 말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할 말이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그것을 당하는 내가 다윗은 뭡니까? 더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때 주판을 탱겨도 손익 계산해서 우리가 이깁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렇게 다윗이 3번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3번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믿고 고백하냐면 주체도 주님이고 나를 종으로 주님의 소속으로 삼아주신 분도 주님이고 그 일도 부족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큰 일을 하는데 이 모든 큰 일을 주님이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큰 거, 좋은 거 줄 때 뭐랍니까? 엄마 지금 뭐해? 아빠 지금 뭐해? 할아버지 지금 뭐해? 그러면 가만히 있어. 어머니 어거저 도움 안 돼. 가만히 있어. 내가 나중에 만들어줄 때 다 됐을 때 그냥 받아나가. 보통 그런 거죠. 같이 오면 일이 더 더뎌지고 능숙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니는 가만히 있어라. 그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그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모든 과정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격이 되는 거죠. 진짜 효도하는 자녀들 그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게 부모님을 감격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엄마가 그때 나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밥 못 먹고 힘들게 직장 나가서 일하고 밤에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학교 나오고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게 되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거짓말일 수도 있고 빈말일 수도 있는데 엄마는 그거 가지고 감격하잖아요. 그것을 보아온 것만 해도 그거 알아주는 것만 해도 감격한다.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그 계획과 그 시작과 그 과정과 그 이루어감과 그 완성품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데 나를 끼워 넣어 주셨습니다. 같이 일하자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믿을만 하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 넘겨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냥 두 손 놓지 않고 그러면서도 친히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건데 이건 감동이죠. 근데 다윗이 이 과정을 다 느꼈다는 겁니다. 아이고 바빠서 뭐 겨를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 바빠서 겨를 없을 때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그 일을 해 나갑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하루하루의 일들을 순간순간의 일들을 정말 실수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 바쁜 일순간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선생님이 나무랄 때 말고 어디다 정신 놓고 다니노 이러잖아요. 그 정신 놓고 다니노 이 말은 뭡니까? 정신 놓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놓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고 우리 정신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0절에서 22절은 우리가 만나고 섬기는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합니까?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조상과 선배들로부터 들어온 바로도 여호와 그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윗이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다윗은 혼자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 그 윗대 할아버지 이어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추억하고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진짜? 신기하네.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여호와 그는 주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뭡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의 복음화와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전을 가지고 입을 열어야죠. 어떤 입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줘야죠.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꿈은 커요. 입 한번 뻥끗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 아멘 이럴 리가 있습니까? 아멘 할 리가 없죠. 뭐 할 말이 있어야 아멘 하죠. 아멘이 뭐 순전히 시체말로 뭔 말입니까? 동의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뭐 말을 했어야 아멘을 하지. 내가 뭐 말도 안 했는데 누가 아멘 하겠어요. 그 정신 나간 거지.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뭡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조상 때로부터 계속 전해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순간 아멘 하면서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1절을 잘 보시면 21절을 내가 보면은 거기다 끼워 넣어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만큼 축복을 받은 이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냐면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이 나가시는데 어떻게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운 일을 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이 크고 두려운 일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크고 두려운 일로 그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얻으셨을까요? 그 백성의 적들이 이방들이 고백합니다. 아, 여호와가 정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이구나 라고 탐복할 만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국속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좀 피하는 역사예요. 그 피식민지의 역사가 보면 뭐냐면 자기 땅에서 식민지를 사는 게 아니고 자꾸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으로 끌려갔죠. 애굽에 끌려가 남의 땅에 포로로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땅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서 이끄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침범해오는 모든 믿는 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있을 때 자기 집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여서 인도하시고 인도한 자기 집에 있을 때 또 침범하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있을 만한 곳에 마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에 침범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막아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도 한 번 하고 나 몰라 잘 살아봐라 하고 떠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네 있는데 네 자리를 잘 지키라고 그냥 끝나는 분도 아니고 인도하시고 그 인도한 자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까지 부단히도 부지런히도 성실하게 했다는 겁니까? 누구만이 그러하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도 애쓰시고 부단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안식일에 왜 일하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에 왜 일하냐? 막 유대인들이 비판할 때 예수님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쉬지 않으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백성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그의 최선인 십자가로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세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저절로 마구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힌트를 배우고 기도의 교과서로서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게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바라는 간절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소원하는 바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른 데 말고 내게 행하소서. 내게. 그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우리의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게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루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견고하게 하시며 24절에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견고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뜻이 아닙니다. 어디 하나님이 흔들리겠습니까? 사실 흔들리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흔들린 거죠. 내가 흔들고 있으면서 땅이 흔들린다고 그러고 내가 비틀거리고 있으면서 지진이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은 가만히 있고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이 왜 이리 어지럽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밤에 막 비틀비틀거리다가 뭡니까? 얼굴이 많이 가려가지고 왜 그러냐? 밤에 어제 가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아스팔트가 나를 팍 때렸어. 이렇게 맞았다. 아스팔트 어째 일납니까? 지가 아스팔트로 향해서 자빠지지. 네. 근데 자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어디 가지 마십시오. 자꾸 제가 간다니까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자꾸 지가 움직이면서 어디 갔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견고하지 않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5절 하반절은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를 또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25절에 오직 주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좋게 가르쳐요. 마음을 좋게 먹고 마음을 한 가지로 집중하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좋은 뜻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뭡니까? 오직 한 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확신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나는 주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그 끝에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간절히 구할 마음이 생기는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없어서 이때까지 기도 안 한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네, 그것도 맞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뜨거운 간절한 마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간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봐도 똑같아요. 내가 뭘 가지고 싶고, 그분이 가진 것을 내게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면 뭡니까? 강아지도 얼마나 간식 하나 바라보고 주인을 보고 그래 간절한 마음을 가집니까? 눈망울 막 촉촉하게 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조금 주세요, 조금 주세요. 강아지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강아지가 주인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집니까? 손에 들고 있거든, 먹을 거는.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말하니까 또 목사가 아침부터 사람을 개로 비하하더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그래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으니까 그 마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27절에 다윗은 뭡니까? 이것으로의 복은 받았지만 21절에 보면 먼 장래의 것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다윗은 정리하냐면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어떻게 누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냥 다윗은 복을 뭡니까? 다 받았습니까? 다 받지도 않았어요. 후손이 받을 복도. 이것만큼 지금 이 세상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복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이 복을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영원할 거라고 그래요. 그 영원한 복은 누가 누리겠습니까? 나의 후손과 나의 후배들이 영원히 누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으로 복을 주셔서 누리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나와 가족과 후손들이 먼 장래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누린다고 언제 고백하는 겁니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다음에 누릴 것, 다음 세대가 누릴 것, 그 다음 세대가 누릴 것, 자기가 누리지 못할 것인데도 그것을 언제 감사합니까? 그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우리 기도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확실하니까. 미래에 올 것도 뭡니까? 확실하니까. 엄청난 영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치명적인 범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순간에 주님이 베푸실 때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이. 정말 좀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한 방이 있어요. 순간에 팍 깨닫게 할 때 이걸 안 놓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도 많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 빡 보여줄 때 그걸 팍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번뜩이게 깨닫게 해줄 때 그걸 딱 붙들어. 바빠서 나중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일어나가 꿈결에 일어나거나 막 그 잠이 들려고 할 때 막 내가 깨달은 게 있고 내가 막 기쁨이 있고 내가 좋은 일에서 잠을 이러면 생각나던가요? 안 나죠. 막 바쁘게 일하다가 막 깨달은 게 있고 뭐 놀라운 것이 있고 이랬는데 나중에 정리해야지 해서 일 딱 끝나가다 보면 생각나던가요? 안 나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붙들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영성과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누린 이것의 복과 먼 장래의 복, 영원히 누릴 복, 그것 또한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주님께 소속된 주님의 종임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할 마음도 주님께서 내게 주셔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양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2일 창립기념주일, 청동원주일 또 청록전도에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기도회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명과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누른 이것의 복을 먼 장래까지 영원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 후손